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금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할 꿈을 꾸고 또 함께 펼쳐갈 꿈을 꾸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 순천은성교회가 이 세상에 탄생한 지 45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많은 교회가 이미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순천 매곡동에 개척되어야 할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45년 전에 이런 사명감 넘치는 질문을 하시고 기도 중에 이 교회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2023년 이 시대 이 지역에 왜 존재해야 하는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꿈꾸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을 짓는 것은 단순히 집을 짓기 위함이 아니지요. 그 집을 지어서 우리 자신이 그 안에서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고자 하며 동시에 그 복이 우리 교회의 담장을 넘어 세상을 축복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어떻게 지어가야 하는가? 우리가 그 교회가 돼서 세상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집을 짓는 두 사람의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짓고 다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많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몰아치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건재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완전히 파산할 정도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생이라는 집을 지을 때 그 기초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종류의 기초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반석, 또 하나는 모래입니다. 이 두 가지, 예수님 안에서 볼 때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집을 지을 때 그 기초가 되는 반석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4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또 너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 너희는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랑을 해야 된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 세상의 재물이 너희들을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공중의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알아라. 이런 말씀들이 쭉 있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이 교훈들이 이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짓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교훈, 인간에 대한 교훈, 우주에 대한 교훈, 일상생활에 대한 모든 교훈들이 반석과 같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반석이시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이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는 그
문맥에서 나오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산돌, 곧 반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도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도 이 사도들과 이 선지자들의 가르침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 터가 곧 반석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 그리고 그분 자신이 바로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을 때 그 기초를 삼아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또 그분 자신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의 집을 세울 굳건한 반석이죠. 이 기초 위에 세운 집은 언제나 든든합니다. 어떤 큰 비와 홍수, 바람이 불어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큰 비가 홍수가 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풍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큰 홍수가 오고 풍랑이 치는 그런 시대와 환경을 살지라도 침몰되지 않고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굳건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아서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지은 사람은,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진리를 내가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한 진리를 취하지 않으면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생각이나 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논리와 유행을 취해서 내가 내 인생의 기초를 쌓아가는 거죠. 근데 그것은 큰 비가 내리고 거센 바람이 몰아칠 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큰 반석이 아니야 모래와 같은 것 위에 집을, 인생의 집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모래라는 인생의 기초는 약하고 흔들리고 쓸려가는 것입니다. 이 모래는 예수님의 영원한 진리와 달리 인간의 생각, 세상의 풍조, 세상의 지혜, 또 유행, 세상의 일시적인 성공, 일시적인 영광 등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 그 인생의 집을 지으면 그 결과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최민식 배우가 주연으로 나오는 카지노를 본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카지노계에서 그 분야에서 돈을 이렇게 거머쥐는데 하루에도 뭐 수십억씩을 거머쥡니다. 근데 그게 불법, 부정한 게 벌어들이죠.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대화 가운데 화무심이롱이라는 말이 나와요. 꽃은 그 불금이 11일 이상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것이라도 그 인생의 기초가 잘못 세워지면 마치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을 때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인간은 누구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찬송가 204장 말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집을 짓는 자니 라는 표현대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만의 인격의 집을 짓고 신앙의 집을 짓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함께 관계의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견고한 집을 짓고 어떤 분은 부실하고 아슬아슬한 집을 짓습니다. 또 어떤 분은 환대하는 집을 짓고 어떤 분은 고립되고 폐쇄적인 집을 짓습니다. 또 어떤 분은 천국을 짓고 어떤 분은 스스로 지옥의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삽니다. 돈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부유해도 스스로 자기가 안에 갇혀서 지옥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내가 살 집을 내가 짓고 있습니다. 또 인간이 살아가면서 짓는 집을 영역별로 나눠보면 이런 집들이 있습니다. 자기 인격이라는 집, 가정이라는 집, 교회라는 집, 일터라는 집입니다. 오늘 저는 사람이 살면서 짓는 앞에 이 세 가지 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이 왔는데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 학교라는 공부하는 환경이라는 집을 자기가 짓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 인간은 누구나 살면서 자기 인격의 집을 지어갑니다. 우리 같은 신앙인들은 자기 신앙의 집을 지어가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초 위에 인격의 집을, 신앙의 집을 지어갑니까?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줄 기초는 인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라는 반석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닌 나의 생각, 세상에 유행하는 풍조, 세상의 성공 방식, 여기에 여러분의 삶을 다 거기다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 책을 읽더라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와 이런 다른 책을 읽을 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뭐 이게 사회과학이나 또는 인문과학, 인문서적이나 이런 좋은 책들을 우리가 책을 읽고 거기서 취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들은 다 어떤 영역에서 일부분에서의 그런 진리고 또 일부분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그 어떤 현인이 그러한 글을 한번 썼다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현인도 숨이 막히면 생을 마치는 존재인데 그 사람에게 내 삶을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인문서적 책들을 읽어서 우리의 시대의 변화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별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것을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와 동등하게 노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자,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는, 지난날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나라로 돌이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백성에 속했느냐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왕이고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는 아직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나의 나라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축복된 나라임을 인정하고 그 나라 백성으로 들어가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내 구원의 반석으로 믿고 영접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데 최후의 심판 때 우리가 구원받을 그 반석의 자리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서 있으면 우리가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께 환대를 받고 자녀됨으로 인정받는 구원의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영접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느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또 23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생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천국문 앞에서 주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고 두려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죠. 그 천국문 앞에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 천국으로 간다라고 여겼던 그 신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분들이 주여 주여라고 늘 불렀고 또 주의 이름으로 선지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주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꿈에도 생각지 못한 거절을 받게 된 것일까요? 그 다음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의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실상은 그 뜻을 따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주여 주여 불렀으면서도 예수님의 주인됨을 인정치 않고 자신이 주인되어 내 뜻대로 살아온 삶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또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찬양을 부릅니다. 또한 그분의 이름으로 다양한 사역을 하고 또 직분도 감당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인정할 만한 진정성 있는 신앙이냐, 그것입니다. 여기서 진정성 있는 신앙이란 거짓이 없는 진실한 신앙을 말합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과 그의 삶이 다르지 않는 신앙을 말합니다. 진정성 있는 신앙은 예수님도 알아주시는 신앙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믿은 대로, 예수를 믿은 대로 살려고 간절히 원하는 신앙이고,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주 예수님을 간절히 의지하려는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차이시는 이 신앙이 바로 이런 진정성 있는 신앙입니다. 그냥 한번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러면 된다, 그건 아닙니다. 기독교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신자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격적인 예수님과 함께 그 삶의 길을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믿었던 그 예수를 관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만 그렇게 믿으면 예수님은 계속 성장해 가시는, 우리를 통해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와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뭘 했다고 하는데 주님은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죠. 기독교에 예수를 믿는 것은 한 번 믿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늘 그와 동행하면서 그 길을 가면서 성장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므로 만세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는 삶은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가정은 어떠는가? 우리 모두는 가정이라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라는 집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교훈의 근거에서 집을 세울 때 그 가정은 반석 위에 세워가는 집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교회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순천 은성교회라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교회를 개척하여 지어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과 매옥동 교회 때부터 다녔던 오래된 성도들입니다. 나중에 오신 성도님들은 초창기부터 수고하고 헌신한 그분들을 잊지 않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도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지어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역시 성경에 나온 교회에 대한 주의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그 성도들은 각 지체라는 것,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받아 복음을 땅까지 전한다는 것, 교회는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사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이런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꽤 매력적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그런 중보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주님의 몸처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자발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자발적으로 화장실을 청소하고, 자발적으로 꽃꽂이를 하고, 자발적으로 화분을 관리하고, 자발적으로 교회 성전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소외된 이웃을 위해 매주 목요일 또 자발적으로 나와서 사랑의 반찬 그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방을 향한 선교적 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304초 목장들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활기가 넘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들도 멋집니다. 근본에 우리 중고등부 찬양의 소리를 우리 스스로 잘 이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형 누나처럼 그 찬양팀을 지도하고 인도해주는 우리 멋진 청년부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조금만 더 발전했으면 하는 면이 보인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답게 우리 교회가 나와 다른 사람을 좀 더 수용할 수 있고, 또 새롭게 온 사람들을 환대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넘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집을 잘 지으면 그 집에서 오는 풍성한 생명, 축복, 사랑을 받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소금과 빛의 존재가 되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저는 근본에 창립주의를 맞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신앙 공동체의 집을 지어가야 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순천 은성교회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이 교회를 통해 우리가 이 세상을 축복했으면 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소망 없이 사는 인생이 우리 교회를 와서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 꿈은 찬송가 438장에 나와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 재진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제가 어느 기독교인의 묘지에서 저 글을 봤는데 그때 마음이 와 닿았어요. 이분 인생을 저렇게 살았구나. 여러분, 이 세상이 장밋빛 세상만은 아닙니다. 세상의 본질을 보면 수고와 또 고생도 있습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이 세상,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한다.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기독교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 사람이 믿을 때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어 정말 그 가정이 복음화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누리는 천국 가정을 이루는 꿈입니다. 이 꿈은 찬송가 557장에 나와 있어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런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섬기며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가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 성도가 이 시대 대한민국에 보낸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이 민족을 복된 나라로 일구 가는 일꾼으로 사는 꿈입니다. 이 꿈은 찬송가 571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역사 속에 부름받아 이 나라에 태어났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들을 부르시어 주의 복음 전하도록 귀한 사명 주었으니 몸과 마음 다 바쳐서 복된 나라 이룩하자.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 때 여러분 즐거운 기분 또 마음의 이 만족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만이 인생은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또 이 민족을 복된 나라로 우리를
만들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진정성 있는 신앙을 갖고 내 자신과 가정을 잘 세우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집을 지어간다는 것입니다. 함께 그런 인격과 신앙을 갖춰가고 함께 그런 천국 가정을 이루어가고 함께 그런 교회를 지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펼쳐가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순천 은성교회가 이 지역에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도시에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진정으로 전파하여 이 도시를 이롭게 하는, 정말 순천 은성교회는 이 순천에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저 혼자만 할 수 없습니다. 장로님들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힘을 모아 힘차게 나아가면 그런 아름다운 교회, 참으로 복된 교회가 우리를 통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45년 전에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애썼던 원로 목사님과 그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후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도 계속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교회를 아름답고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이 도시가 복을 받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이 땅에 세워져가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